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주셨습니다. 존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나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뜻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뜻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의지를, 결단을, 뜻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삶을 온전히 말씀에 맞추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뜻을 세움과 동시에 그 뜻을 세웠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교인이 라이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렸고 주일도 그렇게 드렸고, 그런데 오늘 사뭇 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은 좀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주일날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조금은 어색하고 아쉬운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지 않고 아마 지금 조금은 더 편한 복장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야,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아쉽고 서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조금 더 편하자고 우리가 스스로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진지하고 또 소중하게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함께 모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생기게 될 문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지거나 혹은 오해되어지거나 시험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은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것 사뭇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어찌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만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많은 믿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속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죠. 그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너무나 습하고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어둡고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추후에 눈이 멀거나 폐렴이 걸리거나 피부병, 호흡기 질환, 그리고 너무나 단명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쾌적하고 좋은 그 환경을 버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어두운 그 무덤의 굴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그 음침한 그 사망의 무덤에 그 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거나 곤고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어찌 보면 값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너무나 좋은 예배의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그들의 예배를 온전히 지켜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세웠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뜻을 세웠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온전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세웠던 그 거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배 드리려면 교회에 와야 됐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시험 들었던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진심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본분의 사명에 맞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예배,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셔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작은 성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뜻을 세웠던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운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조건 상황 속에서 뜻을 세웠을 때는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무엇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웠던 그 뜻이 이루어지게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문자적인 그러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서, 원리를 통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문자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힘.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식 그러면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암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진정한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공부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소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 원리를, 그 능력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무엇인가 제2외국어를 배운다든가 뭔가 새로운 공부들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할 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학문적인 것들, 그 명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들이 읽음으로 그들의 기억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읽음으로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더 복합적으로 응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명철과 또한 재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여러분들 정말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은 있지만,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특별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꿈을 해석해서 우리의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꿈풀이 해주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라고 나와 있죠.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정한 미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분별치 못하게 해요. 전국에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이상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명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사람들이 더 크게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세상에서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과 명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보고 구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이 순간, 이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의견들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왜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을까요? 전국에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꿈과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성공을 넘어 특별한 성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왕녀까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청소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은 먹고 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룩한 뜻을 품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그 뜻을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읽었던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 더 나아가서는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비록 약간의 나이고 어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사람, 정말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앞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했죠.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세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종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관리로,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이 오히려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너무나 요상망측한 거예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박사들, 꿈을 풀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이상하다는 해석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박사와 꿈풀이 해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꿈에 대해서 해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누군가 그 꿈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이 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확실한 그 꿈에 대한 이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맘 몰라? 그거 같이 답답한 얘기 없지요.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해야 알지. 여러분, 꿈을 자기가 꿔놓고 내 꿈 몰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능력도 아니에요. 지혜의 능력도 아니에요. 왜?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려면 들어야죠.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지금 상황, 우리의 일터, 가정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이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되었어요. 전국에는 그것을 풀이하지 못하니까 모든 박사와 점설가들, 꿈을 풀이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군대가 이제 그들을 잡아들이려는 상황들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2장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오늘 죽게 되었을까요?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그 능력으로 그들은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평안할 때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나 도전과 시험이 되면 우리는 흔들려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 시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이라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한 가지 더 준비하셨어요. 주셨어요. 왜? 바로 이때를 위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더 구별되어지고 그 위기 시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시기 위해. 여러분, 혼탁한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오히려 니네가 탄생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리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의 권세자, 주권자가 누구인 것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세웠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니엘도 이때 하나님께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 분명한 확답, 보이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을 끌거나 그것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위기의 시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우리의 부지이죠. 우리의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위에 뜻을 세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마저도 능가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 악한 권세가 충만하고 재난과 질병, 악한 일들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리더로, 새로운 리더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뒤에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혼돈의 시대, 그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암울해하거나 지치거나 상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임을 믿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